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0장 14절로 4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30장입니다. 14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밀을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저는 후한 선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레아는 그 자기 동생과 더불어서 경쟁도 하고 투기를 당하기도 하면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점점 믿음의 고백이 아주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그 레아가 처음 결혼을 할 때는 열등감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그의 모든 삶이, 동생은 아주 우월감이 충만하고 레아는 열등감이 있어서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이렇게 자기는 참 자랑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매달리고 이러면서 자기가 이제 자기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주시리라. 이런 그 자기 정체성을 갖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어떠한 사건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엎드리고 의지하고 매달리고 이런 삶으로 그의 그 믿음의 고백이 분명해지고, 그리고 자기의 그 모든 것이 이제 든든한 그런 마음이 됩니다. 오늘 그 14절부터 보면 한 사건이 나옵니다. 르우벤, 큰아들이죠. 이 큰아들이 이제 레아의 큰아들입니다. 들에 나가서 합 한 채를 얻었어요. 그럼 무슨 이렇게 생김새가 무슨 참외처럼 생겼더라고요. 노랗게. 근데 그것은 이제 임신 촉진제다. 사람들이 이렇게 여겨서 그거 먹으면 자녀를 잘 낳는다. 이렇게 여기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애가 이걸 딱 가져오더니 엄마 이거 하면서 합 한 채를 내미니까
그걸 이제 본 거야. 이모가 본 거예요. 라헬은 그때까지 자기가 자녀를 못 낳으니까 그걸 보고선 눈이 확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그거 나 좀 줘. 이제 달라고 그러니까 그거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래 너 먹고 네가 애기 낳으면 좋겠다. 우리가 참 이렇게 되기까지가 어려운 것 같아요. 레아가 수없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또 이렇게 그 많은 열등감이 해소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그 여동생이 말마다 내 남편 이걸 막 부르짖어요. 그런데 이제 레아도 자기를 이제 내 남편이라고 그 야곱을 자기 남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내 남편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을 낳게 될 것이다 하는 어떤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말을 하지만 레아가 그러죠.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이게 참이 가족에서 할 수 없는 사건이죠. 정말 야곱 한 사람을 놓고는 언니와 동생이 아주 심한 그런 그 경쟁이 있고 특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아도 이것을 다 초월하지는 못해요. 그러면서 내 남편을 빼앗은 게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이러면서 자기는 아이가 넷이나 있잖아. 자기가 낳은 아들이. 그런데 이제 이거를 가져가면 라헬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다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걸 빼앗고자 하느냐. 자기는 아들이 넷이나 되면 이거 네가 가져가라. 너한테 필요하겠다. 나도 좀 더 자녀를 낳고 싶지만 그러나 네가 급하겠다. 이렇게 줄 수도 있을 수 있는데 참 이게 이렇게 질투가 서로 얽히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이런 말을 하니까 라헬이 이래요. 그러면 내가 합한 채 날 주면 오늘 밤에는 내 남편이 언니하고 동침하도록 내가 허락해 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그런데 레아는 자존심을 다 버려요. 자존심을 버리고 이제 언약의 후손을 하나님 앞에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야곱에게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 방으로 오세요. 이러고 이제 그 야곱을 자기 방으로 인도를 하는데 합한 채 때문에 자녀가 생기는 게 아니고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태의 열매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지 합한 채를 먹고 안 먹었다고 그 자녀를 낳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라헬은 그냥 뭐 하여튼 경쟁에서 이길 수만 있다면 뭔 일을 내가 못하겠나 하고는 합한 채를 얻어서 그렇게 자기가 이제 그거를 가져가고 그런데 참 이상하죠. 합한 채는 라헬이 가져갔는데 아들은 레아가 나요. 그날 하나님께서 그 레아의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레아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17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그러니까 소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소원을 가졌어요. 레아가. 뜨거운 소원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또 이 소원은 어떤 소원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약속의 후손을 낳고자 하는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를 세우고자 하는 그 소원을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어쩌든지 동생을 이기리라 이게 아니거든요. 이게 자기도 그 약속의 후손을 낳고자 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소원을 들어주셔요. 자, 오늘 좋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게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이겨버리려고 그 사람보다 내가 짓밟아서 내가 한 평의 땅이라도 더 큰 아파트를 내가 이사 가야 돼. 그런 게 아니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주님이 내게 집을 주시면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내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 집에서 이렇게 여러 명이 모여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하나님 우리 가정이 그 집 문제 때문에 항상 전전긍긍하지 않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모든 것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갖고 선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그 소원 들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소원이 아예 없다면 물론 하나님이 소원이 없어도 하나님 편에서 네가 너무 사랑스럽구나 아름답구나 이렇게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레아는 선한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우고 싶고 하나님 분명히 우리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잘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아도 그 욕심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너 야곱에게 시집가라 이렇게 말할 때 야곱이 나를 안 좋아하는데요 이런 생각도 있었지만 야곱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 그 동생 통해서 들었잖아. 야곱이 자기가 장자의 직분을 너무너무 갖고 싶어서 그래서 그냥 형한테 형 배고플 때 팥죽을 갖다가 주면서 형 장자의 명분 날 줘라. 장자의 명분 나 주면 내가 이거 줄게. 이래서 자기가 장자의 명분도 뺐고 아버지한테 갈 때도 아버지도 눈 안 보여가지고 다 염소털로다가 해가지고는 죄가 애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복을 받았다. 이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레아가 뭐냐면 이 사람 여러분 정보가 중요해요. 정보가. 이 정보를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나도 믿음의 후손을 낳았으면 좋겠다. 믿음의 후사를 그러니까 여러분 라헬은요 야곱을 연애했어요. 야곱과 라헬은 서로 연애했어요. 그런데 자기야 왜 이러면서 자기들이 눈에 보이는데 육신대로 이렇게 사랑했지만 레아는 이 사람은 영적인 후손을 낳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고 이걸 알고 있었어요. 이미 그걸 알고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야곱의 자녀를 정말 그 야곱의 자녀는 영적인 자녀인데 그런 자녀를 낳으면 얼마나 좋을까. 레아는 이걸 사모하다가 근데 이제 그런 좋은 사모함은 있었지만 이 라헬과 더불어서 이렇게 순서적으로 되지 않은 이런 어떤 얽힘 속에서 이제 인간인지라 또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투기하고 경쟁하고 이런 사건은 있었지만 레아는 그 속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이 야곱을 통해서 선한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그런 후사 메시아를 낳는 어미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소원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레아의 겉모습이 아니고요. 레아의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메시아가 오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또 들으시고는 다섯째 아들을 주셨어요. 다섯째 아들을 이사갈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면서 그거는 값이라는 뜻인데 값이라고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값을 주셨다. 그렇지만 자기가 시녀 줘서 그렇겠어? 그건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그의 그 소원을 보시고는 주신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삭을 낳고는 여섯째를 또 임신을 해요. 여섯째 임신해서 여섯째 아들을 또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을 스불론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도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후한 선물인데 레아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내 아들들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후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아름다운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6 아들을 주시다니요. 나같이 부족하고 모든 남자들이 쳐다도 안 보던 그런 박색인데,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야곱과 같은 영적인 남편을 만나서 내가 아들을 6씩이나 낳았을까요?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게 후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억울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후하게 쳐주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잘났는데 쟤는 어릴 때부터 산수도 잘 못해가지고 맨날 손가락이나 꽂고 앉았었는데 나는 여기 훨씬 잘났는데 쟤는 어떻게 저렇게 그냥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너무 아주 참 이렇게 잘 되고 나는 그냥 그렇고 불공평해. 혹시 이런 생각 하시진 않나요? 또는 딴 사람은 몰라도 내가 김집사보다 내가 더 나은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김집사는 이렇게 복도 많어. 아유 참. 그리고 나는 그렇게 나는 하는데 나는 힘들고 어려워. 나는 이렇게 내 인생은, 이번 인생은 망했어. 다음 인생이나 기대해봐야 되겠어. 혹시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하세요? 레아는요, 자기의 모습, 자기의 모든 상황, 그런 걸 볼 때 나는 지금 레아는 자녀 6을 또르르 낳은 거, 그거만 있어요. 사실은요. 이게 바로 뭘까요? 이 영적 자녀를 키워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이게 구원의 역사, 전도의 역사,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그 일 한 거예요. 이거. 그 레아가 아름답고 아주 인간적인 매력이 풍풍 풍겨나고 하는 그런 게 없어요. 인정받고 칭찬받고 한 것도 없어요. 말했지만 아버지한테도 노동력에 팔리고, 그러니까 야야 그 야곱 때문에 우리 집이 부자 됐잖아. 너한테 입 다물고 있어. 너 말이야. 이 아버지는 야곱을 아주 하나님의 그 많은 은혜를 받은 그러한 족장, 영적인 제사장이요. 그 하나님의 장자의 복을 받은 거 다 들었겠지만 그거는 관심이 없어. 라반은. 그리고 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뭐 잘 되네. 아니 그 야곱이 양을 치면 자기 아들들이 양 치는 거 더 달라. 잘 돼. 그냥 양들도 튼실하게 잘 낳고, 그리고 하나도 잃어버린 바 되지도 않고 얼마나 성실한지 밤낮으로 돌보는데 복이 많아. 이 양떼가 얼마나 번성하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이 라반은 아들들도 있고 딸들도 있거든요. 근데 딸들도 다 양치는 그 노동력이야 다. 그리고 아들들도 다 노동력이야. 근데 아니 어디서 호박이 너무 불쩍 올라와서 야곱이 이렇게 양을 치면 야곱이 너무너무 양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야곱은 그 성실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아니 물을 얼른 먹이고 다시 데려와서 또 풀을 뜯겨라. 그래서 이 양을 또 먹이고 하루에 몇 번이든 먹여서 양을 잘 자라게 하고 튼튼하게 하고, 그냥 구석구석 돌보냐고 양이 그냥 몸이 털이 반질반질하고, 그러니까 양들이 얼마나 잘 자라고 튼실해요. 그러니까 아주 번성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야곱을 이제 레아를 주면서 레아를 7년 동안 그 위에서 일을 해라. 이런 노동력으로 레아를 팔아먹었고, 또 동네 사람이건 뭐건 간에 레아에 대한 그런 호감이나 매력 같은 걸 못 느꼈잖아요.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는 남편이 자기 방에 들어오지도 않아. 동생이 또 얼마나 시샘하는지 말할 수 없어. 말만 하면 내 남편 하니까 얼마나 속이 찔려. 그런데 레아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는데도 하나님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이 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저에게
후하게 쳐주신 인생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후하게 쳐주셨나요? 박하게 쳐주셨나요? 나보다 더 못난 것들이 왜 이렇게 큰 집에서 살아? 나보다 더 못난 것들이 왜 더 나보다 더 잘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참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레아가요 믿음이 좋다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거예요. 자기 인생을 사실 돌아보면 그 레아는 벌써 이제 그 아버지가 그 이름을 지어줄 때도 레아라는 이름은 암소라는 뜻이고 라헬이라는 이름은 암양이라는 뜻이에요. 누구든지 암양을 안고 싶지. 암소를 안고 싶으냐고 도대체. 암소이라는 암소지. 그런데 암양을 근데 이러면서 그 얘는 낳았을 때부터 야 너는 우리 집에 너는 아주 암소처럼 너는 일을 해라. 일 시키고 생각해봐도 아버지가 너무해 이런 마음이 있고 또 남편도 너무해. 아니 남편이라고 이름만 걸쳤지 맨날 라헬 방만 들어가고 우리 방은 오지도 않고 이런 여러 가지 불평스러운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레아는 아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더 매달리고 더 의지하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아유 내가 팔자도 세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이렇게 아유 내가 정말 재수가 없어서 막 이런 말 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여러분 팔자가 세세요? 제가 그 아는 제가 친한 그런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일찍 혼자 되셨어요. 31살에 혼자 되셨어요. 근데 그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을 너는 내 여종이다. 너는 신학을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그래가지고 푸념을 그래서 저도 그때 어렸죠. 푸념을 하면서 팔자 센 사람이 여전도 사는 건데 막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남의 일이니까 난 여전도서 안 할 거니까 그래서 아이 뭐 그렇게 해 했더니 아유 팔자 센 내가 지금 팔자가 세니까 이렇게 여전도사까지 이런 얘기를 한 거를 제가 들었어요. 그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 저를 또 부르셨어요. 그 굉장히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저 주에 좀 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팔자 센 사람이 된다고 하더니 내가 팔자 센가? 이런 생각도 제가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 그 마음이 금방 지나간 것이 신학교에 딱 가서 앉았는데 와, 온 세상에서 내 자리가 바로 그 자리더라고. 신학교에 딱 앉아서 공부하려고 하는데 그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안 가려고 했던 신학교가 딱 가서 앉았는데 내 자리네. 우주의 다른 자리를 마련했다고 해도 그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야. 여기가 내 자리야. 이런 마음을 제가 갖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주의 일을 제가 하러 사역을 하러 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사역을 딱 하는데 나 이거하고 너무 적성이 맞아. 나하고 딱 맞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었고 이제 이렇게 신방 전도사로 교구를 맡아서 이렇게 하는데도 제가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성도를 살피고 그리고 신방도 하고 이렇게 주의를 하는데 와 이거 나 적성에 딱 맞아. 이게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하셨지?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너무 후하게 해주신다. 나 이렇게 할 만한 그릇이 아닌데 하나님 너무 후하게 하신다. 이런 마음을 많이 가졌어요. 지금도 그 생각이 있어요. 돌아보면 인간적으로 뭘 자랑할 만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부족한 것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보면 하나님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됐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저를 대접하시나요? 이런 생각이 참 많아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레아가 정말 독박 육아를 하지 않았겠어요? 아무래도 남편이 함께 해주는 그게 아니고 남편은 맨날 라헬 방에 가느라고 바쁘고 혼자서 그냥 육아를 오로지 그냥 자기 혼자 다 감당하는 그런 육아를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아는 그 아이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것도 아들만. 여러분 아시죠? 아들을 키우면 딸을 키울 때보다 엄마가 그게 통계에 나온 거예요. 엄마의 사는 날이 짧아진다는 거. 아들 키우는 게 더 힘들대요. 그렇게 몇 개월이죠? 1년 2개월인가? 하여튼 이렇게 2년이 좀 안 되게 이렇게 생명이 단축된다고 그러더라고. 아들 키우는 게 힘드니까 아들들 잘 들으세요. 그런데 근데 6아들을 키웠으니 레아가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애들이 이제 천방지축으로 그냥 막 들고 뛰고 이 녀석 갖다 씻겨놓으면 또 그냥 또 저쪽 또 딴 녀석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레아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후사야. 하나님 나라에 이 아이들 중에서 메시아를 보내시는 그러한 아이도 있을 수가 있어. 왜냐하면 온 세상에서 야곱을 통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주실 것을 레아는 믿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아들들을 막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지 말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없거든요. 레아가 그게 그렇게도 애 낳는 게 힘들고 싫었으면 나 이제 애 안 낳겠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소원을 받았다는 거야. 이 선한 소원을 받고 하나님 그 소원을 보시고 그에게 또 5째 아들 주시고 또 5째 아들 주시고 좋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또 6째 주시고 그러니까 6째 주시고 그 이름을 후한 선물이라 이렇게 스불론 이렇게 졌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후한 선물이 바로 스불론뿐 아니라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후하게 대접을 받았다고 말씀하는 거고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이번에 또 뭘 주셔요? 딸을 주셨어요. 디나. 심판이라는 뜻인데요. 결국에 참 이 딸 디나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디나가 정말 얼마나 참 참혹한 사건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 이런 걸 알려주는 고난의 주인공이에요. 이렇게 레아는 괴로움과 슬픔과 또한 이런 열등감으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 후한 선물을 내가 받았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리면서 자기 정체감을 알아요. 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키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후사들을 나는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나는 그러한 후사들의 어머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레아의 마음에 은혜가 가득한지 모르죠. 근데 이제 라헬은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라헬도 기억을 하십니다. 보시죠. 22절을 보십니다. 22절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아멘.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으시고 그렇죠.
그 언니 레아의 소원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언니 레아도 아주 뜨겁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후사를 내가 낳았으면 이런 소원도 하나님 들으셨고 또 라헬도 그 소원 나도 아들을 좀 낳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태를 여는 것은 지금 이 합한채 때문에 태가 열린 거 아니에요. 합한채가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시려고 해서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왜냐하면 자녀가 없으면 그 여인들은 부끄러워요. 여러분 전도를 안 하면 그 사람은 부끄러워요. 그 사람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데 다시 말하겠습니다. 전도를 안 하면 그 사람은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이 뭐냐면요 다 믿음의 계보예요. 그 다음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웠다. 전도에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에도 보면 계속해서 그 셋의 후손은 누구를 낳고 몇 세까지 살다가 죽었다. 또 누구를 낳고 몇 세까지 살다가 그 모든 것이 영적인 후손을 낳았다는 소리고 전도예요. 전도. 그 물론 자기 자식이지만 영적인 자녀로 세웠다. 그래서 세상에서 한 일은 적혀지 뭘 했다는 게 안 나와요. 그런데 전도했다는 것만 나오는 거예요. 신약전서도 마태복음부터 보면은 전도한 얘기만 따르르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아멘을 안 해도 그 얘기만 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라헬은 지금 계속 전도가 잘 되는 거예요.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하여튼간에 어떻게 하든 그게 전도가 될 만한 사람이 지금 전도가 된 겁니까? 안 될 만한 사람이 된 겁니까? 그쵸? 야곱하고 잠자기가 쉬우냐고 도대체. 이게 될 일이 아니잖아.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그런데 됐잖아요. 하나님께 소원을 받고 하나님 선한 그런 하나님의 영적 후사를 낳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레아가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도하도록 주시는 거예요. 선한 소원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구원을 위한 다음 사람을 전도하고 싶은 선한 소원이 있으신가요? 잘 안 들려서 선한 소원이 있으신가요? 귀만 후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선한 소원이 있으신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선한 이거는 소원이래야 돼. 나도 좀 전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주여 저도 전도하게 해주세요. 저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제가 세울 수 있다. 소원 있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소원을 들으시고 레아의 소원을 들으시고 라헬의 소원을 들으시고 라헬은 하도 전도를 못해가지고 나는 전도를 못할 건가 봐.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해서 그냥 나는 어차피 못해. 내가 어제도 안 됐고 오늘도 안 됐고 몇 년 지금 언니는 6명을 따로 낳고 세상에 그 여종들 여종이 라헬하고 비교가 돼. 근데 여종도 아들을 둘을 낳고 또 언니의 여종도 또 아들을 둘을 낳고 이거는 온 동네 여자가 자기 남편 아이들을 다 낳고 있는데 자기만 못 낳고 있어. 자기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좀 하나님 나도 좀 전도하게 해주세요. 나도 좀 자녀를 낳게 해주세요. 나도 좀 오로지 소원은 라헬의 소원은 자녀 낳는 것밖에 없어. 그랬더니 늦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낳게 하셔요? 못 낳게 하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요. 우리 동네는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가봤자요 다 절에 다닌대요. 그리고 또 가봤자요 딴 사람 딴 교회 나가요. 그래서 전도할 사람 다 그 다른 교회 잘 나가는 사람은 그럼 이미 그 사람은 자녀를 낳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니까 놔두시고 절에 다녀요 이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해야 돼. 절에 다녀요 하는 사람을 놓고 하나님 저 사람을 꼭
주옵소서.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해야 되죠. 이렇게 조용하실 줄 알았어요. 예. 그러나 우리는 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소원을 들으세요. 우리가 간절하게 앉아도서도 주님 저도 좀 전도 좀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적인 후사를 주님 하나님 원하시는 그가 누굽니까? 저를 통해서 좀 전도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뜨거운 마음을 자꾸 가지고 하나님께 애통하고 소원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전도할 수 있게 열매를 맺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원하심이고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상 영적인 얘기에 또 레아가 자녀를 낳았구나 끝난 것이 아니라 나도 자녀를 낳을 수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드디어 라헬이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도다 그래요. 그 전도가 안 됐으면 부끄러워요? 자랑스러워요? 자, 우리는 다 계속 부끄러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자랑스러울 거예요? 영광스러우면서 자랑스러울 거 할렐루야 그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라헬은요 얼마나 라헬이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언니가 금방 배가 불러오고 또 그냥 자기 여종도 배가 불러오지 언니 그 여종도 또 배가 불러오지 다 그러지 또 언니가 나서 그만 배가 꺼졌어 조금 있다 또 불러와 또 그냥 이 여자도 또 나서 또 응애 소리가 나고 그냥 임산복을 입고 또 뭐 아이고 힘들다고 그러고 막 이럴 때 나도 좀 배가 나서 제가 허리 한번 입혔어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냐고. 다시 말하면 나도 전도해서 이 사람도 내가 그래 할렐루야 아이고 우리 같이 갑시다 우리 손에 손잡고 같이 갑시다 아유 우리 이렇게 좀 이런 맛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맨날 오면 나 혼자 와 그냥 아무도 없어 이렇게 와가지고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디나를 낳고 그랬는데 이제 그 이름을 그래요. 하나님 내 부끄러움을 씻어주셨군요. 그러면서 요셉이라는 이름 그러면 다른 아들을 나에게 더해주세요.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이렇게 레아처럼 열등감과 세상에서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이런 여인을 통해서 또 자녀를 낳고 또 여종들을 통해서도 자녀를 낳고 또 라헬을 통해서도 자녀를 낳고 이들이 전부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를 이제 만들면서 그 하나님의 후사로서 바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 모두를 하나님께서는요 그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는 한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버리질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영적인 후손이다 이렇게 해서 야곱을 통해서 12아들 하여튼 몸종으로부터 낳은 아들들까지도 전부 12지파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우뚝 서는 엄청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정말 참 부족해 라고 해도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사모해서 주님 앞에 서려고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줄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러한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있길 바라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소원 영혼 구원이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 연우를 위해서 다 기도해 주세요. 지금 우리 연우 우리 최글성 원사님의 우리 손자인데 건강을 하나님께서 달라고 아이가 폐렴이 걸렸는데 중환자실에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어려운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같이 아이가 다 나을 수 있도록 면역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달라고 구원시켜 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런 일을 통해서 엄마 아빠도 우리 다 구원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